아멘.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찬양했는데요. 가사가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DC 버지니아에서 연애를 하긴 했지만 DC 조금 바로 아래라서 그 DC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연애를 했는데, 제가 올 연초에 볼티모어에 부흥회 갔었잖아요. 또 DC에서 볼티모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제가 거기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러 볼티모어를 갔어요. 그 친구가 저녁을 사주겠다 그래서 집사라고. 근데 그렇게 대도시인 줄 몰랐어요. 무려 차가 1시간 40분에 걸렸어요. 밀려갖고 올라가서 이제 저녁을 잘 대접받고 왔는데, 네, 그런 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딸이 둘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한 달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됐어. 저랑 동기인데도. 그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애 낳을 때는 그냥 낳는가 보다 그랬대. 근데 둘째 딸이 한 달 전에 애 낳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글쎄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눈에 십필줄 터지고 막 다 몸이 십필줄 터졌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밉더래? 사이가 그렇게 밉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날 때는 그냥 낳나 보다 그랬는데 내 자식이 나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남편들 잘하세요. 부인아도 아프고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와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또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냥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가사로만 새기지 마시고 말로만 새기지 마시고 정말 그 귀한 사랑 꼭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셨다고 하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대부분들 세대 구성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써야 하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 세대에도 마음을 써야 하는 게 사실이고, 또 5월 15일에는 또 스승의 날도 있어서 귀한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5월 달에는 지출을 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 애매한 게 또 뭐냐면,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받기는 자녀들이 또 너무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어린이날이니까 내게 선물을 해달라고 말씀하기는 또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무튼 끼인 세대로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참 큽니다. 한국에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3남매 중에 이제 막내인데, 제 남동생도 이미 50이 넘어간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나이가 먹어도 막내 짓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혼하고 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옆에서 살아요. 걸어가면 10분 거리에 살아요.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때마다가 아니라 거의 자주 찾아와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만두가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먹고 싶어.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런 얘기하죠. 먹고 싶으면 누구에게 해달래라? 네 부인에게 해달라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서 해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속상한 거예요. 왜가 속상하냐면 자기 부인에게 뭘 못 얻어먹는 것 같아. 만두와 잡채도 못 얻어먹고 사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내 동생에게 그렇게 이제 음식을 해주곤 합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는 이런 일도 가능했는데, 요양원에 가시고 나니까 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사치가 됐고요. 저도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냅니다만은, 그런데 막상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용돈이며 선물이며 보낼 수 없는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 더 많이 효도하시고 더 많이 마음 쓰시고 더 많이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혼자 사는 노처녀가 70대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딸이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어린이날이 오니까 엄마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어린이냐? 네 나이가 몇인데 어린이날 나한테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으면 애가 되니 어린이날은 선물은 네가 나에게 해줘야지 왜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건 이중과세야. 어린이날도 받고 어버이날도 받는 건 이제 불공평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날이 돼서 이 70대 엄마가 40대 중반의 딸에게 돈 봉투 10만 원을 넣어서 줬는데, 어버이날 이 딸이 엄마에게 어떻게 선물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궁금하다 이러면서 그 글을 마무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셔서 있는 어머니를 작년에 뵙고 왔는데 정말로 몸집도 많이 작아지셨고 뭔가 홀로 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생각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시고 뭐 치매약을 드셔서 그런지 저만 보시면 자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그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어린아이 같아졌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이 뭐라 하는 말에 참 별것도 아닌 것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쯤 나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닌 말에 이제 상처가 되고 마음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들은 어머니에게 말을 할 때라도 말 조심, 가려서 어머니에게 해야 하는 책임 또한 있음도 뉴스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처음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점점 몸이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화 능력도 급격히 떨어져서 맛있는 거 내 눈앞에 있어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지를 못하고, 제가 버지니아의 그 교회가 한인타운 근처에 있어서 한국 식당이 여러 곳에서 뭐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면서 밥을 먹어봤는데 먹어봐야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고, 제 나이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더 뭐가 맛있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제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연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곧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연애 갔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한국감리교회처럼 KMC라고 줄여서 약자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UMC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간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글로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한인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목회자 3명이 30여 명이 모여서 어쨌든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 세대 속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년에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년이면 목회한 지가 50년이 되신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감리교회에서는 그런 연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뒤에 저도 목회한 지 30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50년이 되려고 하면 최소 몇 살까지 해야 50년이 돼요? 거의 80 가까이 해야 이제 50년이 나오는데 이분은 50년이 벌써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시니까 신학교도 일찍 가셨고 군복 출신이라 굉장히 빠르게 목회를 시작했고, UMC는 지금 목회자가 모자라서 은퇴 나이를 몇 살로 바꿔놨느냐면 72로 연장했어요. 목회자가 점점 없어서 목회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50년이 이제 가능하신 거야. 그랬더니 아까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래요. 글로벌 감리교회 가면 가능하대. 왜냐면 글로벌 감리교회는 뭐가 없냐면 은퇴 나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UMC에서 갈라져 나가서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 목사들을 은퇴시켜버리면
이게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글로벌 감독에는 은퇴의 나이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건 너무하다. 은퇴 나이는 필요할 것 같다. 나도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잊어먹는데 70, 80 넘어가서야 그게 이게 회전이 되겠느냐. 후배를 위해서도 아니면 교인들을 위해서도 은퇴는 꼭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퇴 이후의 삶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이야 뭐 거기에 대한 해당 상황이 없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 목회자 대부분이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평생 목회만 하던 분들이라 이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은퇴 전에 저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야 70세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살뜰히 찬찬히 돌봐주시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입니다. 뭐 전 세계 국가 빼고 OECD 국가만 한정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습니다. 75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명당 161명인데 OECD 국가에서 2등인 뉴질랜드는 몇 명이냐면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이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노인 자살률은 결국 은퇴 연령인 55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부터 노인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꿈이 없다는 것과도 같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노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산업 추세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점점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은 점차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버지니아를 가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앱으로 뭐 체크인이 가능하니까 앱으로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을 붙여야 하는데 제가 버지니아 연애 가면서 가방을 무려 3개를 가져갔어요. 연애 가는데 뭐 장사를 가요. 되게 궁금하죠? 우리 딸내미가 운전하고 내려온다 그래서 가방 2개는 딸내미 김치, 반찬, 과자, 초코파이, 맛동산 기타 등등 3개를 붙여야 되는데 체크인하고 앱으로 했는데 암만 수압을 이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기계가 도대체 키오스크가 어떻게 된 먹통인지 기계가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결국 줄 서서 사람이 해주는 걸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 사람 저기 사네? 나이가 드니까 제가 어리버리해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이 많아서 어리버리한 남편을 내가 잘 데리고 다녀야지. 그래서 저를 끌고 다닌다고 그러긴 한데 같이 둘이 어리버리했어. 아무튼 공항에서 어렵게 갔습니다. 전부 공항에도 키오스크로 바뀌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줄였겠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소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점점 사회는 그렇게 기계화되면서 AI로 바뀌면서 사람보다는 돈이 중심되어져 가는 사회로 바뀌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국가인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이 과거에는 자살률이 꽤나 높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이들의 국가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실업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업률이 이들 나라에서는 감소했는지 그 이유를 봐야 하는데, 이를 나누었고 정년을 늘려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유럽과 네덜란드, 독일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로 근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배하고 나눴고, 정년을 늘려서 더 많은 층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도의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인류가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도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더 높아져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돈과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자주 가서 좀 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멀리 살면서 요즘은 택배 잘 가니까 뭐 택배로 선물 보내고 통장으로 돈 보내는 게 가장 쉬운 일이고요.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직접 가서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은 점점 안 하고 가장 쉬운 일만 하다 보니 나이 들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벌써 아이들의 전화를 벌써 기다리는 나이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도 가서 찾아뵙지 못하니까 시시콜콜하게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난 주전 52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지금 현재의 이라크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는 지금 현재의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강제로 이제 끌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레스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났으니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무너졌고 정말 자신의 집들도 전부 다 무너졌고 황폐한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두고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꿈꾸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리라. 그리 되면 예루살렘은 미쁜 도읍이라 불리고 만군의 야훼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수도 예루살렘 장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모여와 앉아 쉬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이 도읍 장터마다 사내 아이 계집 아이들이 우글거리며 뛰놀게 되리라. 스가랴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이제 거룩한 산 만군의 야훼의 산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같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거기서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장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모여와 앉아 쉬는 모습에 다시 보이고 이 돕 장터마다 사내 아이 계집아이들이 우글거리며 뛰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혹시 지금 시대를 생각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장터에 앉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직 종로 3가 파고다공원 앞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가면 굉장히 많다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 없어 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터에 앉았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숙자가 돼서 거기 가셨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회의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지 못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동을 못하시니 이내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걸으셔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도 늘리셔야 오래 사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리에 눕지 않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그렇게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노인들이 뭘 붙들고 있다 그래요? 지팡이를 짚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서 집에 누워있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팡이만 짚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음에 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산의 아이와 계집아이가 우글거리며 뛰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하는 거리의 모습입니다.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린 세대가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건물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돌아왔으니 하루속히 이 모든 건물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세상을 거룩한 산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노인들의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천주교의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선출된 분은 미국 최초의 교황이고 교황 명칭은 레오 14세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교황이 첫 번째 미사를 추기경으로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강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은 교회의 웅장한 건축물이나 위엄 그 안에 있는 기념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함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 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 교황은 강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건물은커녕 그저께구나 규현이하고 부모님이 교회 구경 온다. 어떻게 마침 제가 볼 일 있어 여기 왔다가 만나서 교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교회가 너무 예쁘고 좋다고 그러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의 교회 빌려 쓰는 교회 자체 건물도 없는 그래서 우리 어본교회는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한 교회예요?
사람이 중요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아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점차로 사람이 밀리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어린이주일 설교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대. 근데 아파트에 가보면 장모사님들이 있어. 저한테 누가 그랬더라. 근데 놀이터에 가면요 애들이 하나도 없대. 왜 없을까요? 잘 맞은 놀이터 놔두고 다 어디가 있느냐면 학원에 가 있어서 놀이터에 노는 어린아이가 없대. 그런데요 저희 장애인 어린이 단체는 복지관이 동두천시 하나가 있는데 노인이 모이는 수가 몇 명이 모이냐면 약 5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애들 놀이터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심각한 복지관도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의 모습이고 노인이 편히 쉴 곳이 없으니 어디 다 모이시겠어? 종로삼가 파고대공원에 다 모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연에서 갔는데 한 언론 목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무슨 단체를 만드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이 쓴 자서전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지팡이 짚고 인사하시는데 아주 쩌렁쩌렁하시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퇴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몇 살 되셨다는 얘기시죠? 89이 되셨다니 90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아직 정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활동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만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미래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아직 어찌 보면 그 미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된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꿈을 꿔야 하고 아니 그분들이 꿈을 꾸어야 하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이 사회를 보다 밝고 밝은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꿈을 꾸는 사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이들과 이 사회의 미래를 나누어 가는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꾼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미래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존중하고 제가 자꾸 노인 그러니까 내 엄마 아버지 빠지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타박하지 마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부모님을 우리 세대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젊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부목하다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물려받아서 계속 하는 거라 25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목할 때는 교인들 연배가 전부 누구 연배였겠다요. 담임 목사님 연배라 맨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었대. 근데 자기가 그래도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조금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교인들의 나이는 누구랑 같이 가요? 담임 목사 나이랑 같이 갔네. 이 틀리지 않아. 왜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40대였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늙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담임 목사 나이가 낮아져야 하나?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이민교회를 가보셨는지 안 가시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 보면 굉장히 젊은데 그런데 결국 우리도 그 나이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친 그 나이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더 노년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살피시고 그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삶의 지혜를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특정 나이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들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미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꿈꾸는 늙은이라